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이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오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모습된 믿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입니다. 삼색은 청색, 백색, 적색으로 청색은 자유, 백색은 평등, 적색은 박해를 뜻합니다. 자유, 평등, 박해는 프랑스 혁명 때 등장한 구호인데요. 특히 박해는 또 다른 말로 형제애를 뜻합니다. 그러나 형제에 있어서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또한 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동이지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해, 형제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고 죽여버리게 돼요. 유태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가 독일의 형제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연설입니다. 우리 독일에게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이랍시고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액수를 변상하라고 하더니 이 가혹한 것들, 약한 민족은 죽는다. 형제여 일어나라. 여러분, 독일의 형제를 강조하면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형제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모순입니다. 모순적인 삶은 우리 집에서 흔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모순이에요.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삶이, 역사가 전쟁이 모순덩어리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모순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순이란 단어는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이나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삶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순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순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모순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가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순된 신앙적 삶, 모순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삶에도 모순이 나타나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모순된 믿음을 뛰어넘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모순된 믿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실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김은혜 단편 고향의 그림자라는 책을 읽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월 대보름 새벽에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 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요, 계속해서 동네 전체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이 동네가 순식간에 싹 불타버렸어요. 어머니와 아들은요, 이 불길을 피해서 겨우 도망쳐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아들이 불에 다 탄 게 동네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얘야, 동네를 보지 말고 저 달을 보라. 폐허가 되고 불에 다 탄 동네를 보지 말고 정월 대보름 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화마로 인해 폐허가 된 동네를 바라보지 말고 달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온통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폐허가 되고 불에 탄 집을 바라보면요, 다시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달을 보며 희망을 다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현실을 바라봐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가 바라본 것은 자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바라본 것은 자기의 현실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당연한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믿지 못해요.
왜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늙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아기를 가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보이는 거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바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현실과 믿음은요, 대칭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현실을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안 생겨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정의이기 때문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능력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고, 나이가 많은데,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어려워요. 왜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순적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모순적 믿음을 뛰어넘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아내도 사라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도 자식을 낳기에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보여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의 늙은 몸을 바라보라고 했더라면, 사라의 늙은 몸을 바라보라고 했더라면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뼈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다음 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연속이에요. 연속.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모순적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무별,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요, 모순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모순이 나타나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저도 요즘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날마다 건축 현장에 와서 이 건축 현장을 바라봐요. 답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건축 현장에 오면 3층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5층으로 올라가요. 하늘이 파랗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우리 주원교회 아시죠?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하늘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낮에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세요. 요즘 날씨 정말 좋아요. 밤에는요, 별은 없지만 그래도 달은 떠 있잖아요.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협박이에요. 죽음이에요. 억압이에요. 감옥이에요.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쌍욕이에요. 베드로는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 향해서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현실을 바라보면 창살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박해입니다. 베드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괴로울 때, 여러분, 괴로운 현실을 바라보면 더 괴롭기만 해요.
여러분 한숨만 나오게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요, 슬프기만 한 거예요. 눈물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순적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슬플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굳세게 붙들고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순된 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심을 뒤흔드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김은 선생이요, 바다의 기별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재난 앞에서 경건해야 하고 재난에 처한 인간에 대해서 경건해야 한다고 사이렌 소리는 이 세상을 향해 외친다. 경건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저자는 어떤 의미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재난을 앞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요, 고난이 오고 재난이 찾아옵니다. 또한 축복받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때 사람들은요, 요동을 치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불만으로 요동쳤습니다. 축복 앞에서는요, 사울왕과 같이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요동쳤습니다. 요동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순된 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마음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마음이 요동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 실존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게 되고요, 자신을 내세우게 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 중요한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게 해서는요, 다윗의 삶과 같이요, 요동하지 않게 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4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임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신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여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최고의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숨어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은 아니에요. 왜요? 임신하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임신하는 것은요, 자랑할 이야기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될 이야기거리입니다. 숨은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숨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엘리사벳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왜 엘리사벳은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엘리사벳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를 알지 못하면요, 축복을 받게 되면 마음이 요동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이어령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휴머니즘에 빠지면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교만해져요.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요, 축복받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떠벌리고요, 자기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벳은요,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엘리사벳을요,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그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세요.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시편 31편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31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의 삶, 사방에 두려움이 감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에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4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그러하여도 라고의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러하여도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고난 앞에서 불평 불만을 꺼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하여도라를 꺼내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하여도.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여도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요,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도요, 물질생이 넘쳤을 때도요, 자랑과 교만을 꺼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라를 꺼내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고 내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왕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축복 앞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꺼내 사용할 것은 그러하여도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내가 축복받아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난 앞에서나 고난 앞에서나 축복 속에서나 항상 변하지 말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 믿음은 더 굳세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순된 신앙은요, 내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한 우리가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인간 실존들은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순적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